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오늘은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 방관자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의 한 단면을 잘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58절에 멀찍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때로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방관자적인 믿음 대표적인 인물이 소선지서에 있는 요나입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사명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니느웨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는데 이게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받았습니다. 요나에게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시련과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시련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어떻게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요나의 자세를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면 내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고 제대로 서겠다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의 도성에 3일길에 해당되는 걸 하루 만에 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요나의 선포에 왕을 위리시하여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니느웨 도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요나는 아주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려고 니느웨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서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요나는 나무일처럼 지금 이렇게 구경꾼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니느웨 도성의 왕들과 그리고 심지어 호흡하는 가축에게까지 다 제 위에 회개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현장인데,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사역에 구경꾼처럼 그냥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은 축복보다는 이 못마땅하게 막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구경꾼이요 방관자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은 요나를 포함하여 베드로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원 사역에 적극적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요나나 또 베드로나 그럽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를 보내가지고 속성으로 재배되게 해서 하루 만에 그냥 큰 차양막이 되게 하셨는데, 요나가 아주 그냥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얼굴에 가득 찬 웃음을 꽃피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해서 하루아침에 폭삭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때 요나가 아주 싫어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럽니다. 네 손으로 심고 기르지도 않는 그런 이 이파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풀과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직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이 니느웨 도성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이 사랑의 현장에 방관자처럼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주님이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요나나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런 팔짱 끼고 그리고 방관자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일찍이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찍어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팔짱 끼고 그냥 멀리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꾼처럼 믿음 생활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들어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생명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이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교훈 우리 다 알지요. 아버지로 집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는 더 모든 것이 망가져 갔습니다. 근데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조차도 잃어버리고 신분조차도 돼지 치우는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붙어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나락에 떨어질 때 비로소 돌이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하나라도 되었으면 하며 다 뒤꿈치가 따라가지고 신발의 절반이 그냥 닳아져 버린 그런 채로 앞에 있는 백가죽과 등이 맞붙어 있을 처럼 피골이 상접한 채로 거의 뼈다귀만 되어가지고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그 품에 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발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면 물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줘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례들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 기생 라합의 경우에도 방관적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제1대 사사인 온니엘, 그가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의 딸 악사를 얻는 것도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듯이 그 성을 정복하여 딸 악사를, 갈렙의 딸의 악사를 선물로 받습니다. 악사 역시 돕는 배필로 온니엘 못지않게 시집가는 자리에서 적극적인 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남방 네게부 지방으로 시집 보내면 셈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구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니까 아버지가 윗셈 아랫셈 둘 다를 다 주셨다. 넉넉히 주셨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런 적극적인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데, 반대로 방관자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특별히 단지파의 경우에는 아주 게으르기 짝이 없었어요.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다른 사람 다 싸워가지고 이 지도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가서 나누어 줬으면 당연히 그걸 쟁취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아주 뒤에 그냥 좋은 기회,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게으르기 짝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쉽게 라이스라고 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그냥 칼 한 자루로 그냥 홀랑 집어삼키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그냥 뱀꼬리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걸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 바알레 유다에 가 있는 그 법궤를 방치한 대로 구경꾼처럼 사무엘 시대나 사울 시대나 내버려 둔 걸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거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냥 멀찍이 구경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사람이 바뀌는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마가에 따라 빼앗 성령 받고 난 다음 베드로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울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구경꾼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가지 말라고 그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장로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반열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이 교회의 출발인 동시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백성들을 양산에 내는 어떻게 보면 영광로와 같은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 들어가면 소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회론이잖아요.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 속에는 방관자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성령님이 돌려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구경꾼 소극적인 사람이 확 바뀐다는 거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목숨을 갖다가 버릴 순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경꾼과 같이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채찍질하여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실 때에 앞에 좋은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결말을 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았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관자적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자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게 남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 큰 사랑의 현장 앞에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팔짱 끼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일꾼으로 서는 동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500부장에서 1000부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